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는 감사를 표현할 친어머니와 친아버님이 안 계셔서 하지만 또 장인 장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는 드렸지만,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었던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제목은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입니다. 이화정 목사님께서 어머니의 일기를 정리하여서 쓴 책인데요, 참 읽을 때마다 어머니의 신앙을 만나면서 제 안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었던 책입니다. 여러분, 좀 긴 내용이지만 오늘 이 책의 부분을 좀 여러분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가난한 집으로 시집가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던 한 여인이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 살아갈 의미를 알게 된 1980년대부터 작성한 설교 노트와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매일 밤 써내려간 38권의 일기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일기장에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희망이 없다는 고백과 매일이 죽을 만큼 힘들지만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그곳으로 만족했던 삶이 담겨 있다. 1994년 5월 21일 토요일, 오늘 새벽부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더 바쁘게 일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소금 작업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기고 시험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남편 이집사님,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 이 전도사도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엄마는 신앙이 삶의 전부였고 살아갈 이유였고 꿈이고 희망이었다. 그런 엄마에게 믿음과 신앙과 말씀과 기도가 없었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살아갈 의미가 없어진다.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엄마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2009년 11월 22일 주일,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이 날을 주셨지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9시에 교회 청소하러 갔습니다. 저는 구역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 쓰나 모르겠습니다. 교회 일이라 신경을 씁니다. 몸이 좋지 않아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교회 일은 신경이 써집니다.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2012년 7월 29일 주일, 복된 날이지요. 귀한 주일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그리고 성미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 남편에게 신경질 내며 저 먼저 하늘나라 갈 거라고 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2019년 2월 17일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교회를 못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원래에도 참석하고 돌아왔어요. 1997년 5월 7일 수요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주무시고 쉬어 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까요? 언제나 주님 만날까 궁금합니다. 오늘은 비가 주룩주룩 많이 와요. 제 마음속에 성령이 주룩주룩 비 내리듯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작은 섬마을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삶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는 것만 같았다.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교회를 향한 희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여러분, 요즘은요, 찾아보기 힘든 교회를 향한 무슨 이야기요? 희망의 이야기가. 그거를 읽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저자는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면서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포에 있던 중학교 입학한 이후로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자취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니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부모 자식이 가까운 것 같지만 자식은 부모가 어찌 살았는지 남보다 더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만 같다. 이 대목에서요, 참 먹먹해졌습니다. 부모님의 삶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어찌 보면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남보다도 더 모를 수 있는 것이 누구일 수 있다고요? 자식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한 어머니의 일기를 읽어가면서 저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만나는 것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명의 사람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가난하고 고난한 삶을 사셨지만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바라보며 사셨던 그분들의 삶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며 따뜻하게 사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한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셨던 신앙인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았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있었기에 오늘 이 사랑교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 부모님의 신앙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 책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오늘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는 그 사도행전을 이야기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들도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셨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추구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초대교회의 신앙이 살아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만들었고 그 부모님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의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상황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마리아에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고 의도해서 사마리아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에 무엇이 가해집니까? 핍박이 가해짐으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이른 곳이 오늘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쫓겨남의 삶에 주눅들지 않고 그 사마리아에서도 상황에 매이지 않고 사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도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상황에 매이지 않고 사명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상황에 매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요, 여러분,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근데요,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장애와 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본받고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때 그것은 성령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감과 동시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행하셨던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오늘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쫓아내고 여러분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과 동시에 수많은 질병과 아픔과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주는 교회,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감과 동시에 누가 하시는 일을요? 예수가 하시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곳이 지금 어디라고요? 사마리아라고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유대 지역을, 즉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서 첫 번째로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 진행된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첫 번째로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 오늘 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지리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루살렘 주변이 무엇이냐면 유대 지역입니다. 그 유대 지역의 위쪽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가면 그 위쪽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지리적 거리로 보면 여러분, 이 유대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데 정서적으로 마음의 거리로는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가까울까요? 멀까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에는 우린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민족입니다. 하지만 남북이 어떻게 되어 있죠? 분단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근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요즘 한국 여권이면요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몇몇 못 가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데 마음과 정서적으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남쪽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가까운데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본과는 가깝지만 정서적인 거리가 어떤지 생각해 보시고, 미국은요 지리적으로 보면 일본보다는 훨씬 멀어요. 근데 우리의 정서 속에는 미국이 가깝습니까? 일본이 가깝습니까? 일본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나라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 민족적인 정서를 보면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정서적으로는 어쩌요? 멀게.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정서적으로는 뭐예요? 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혼합 정책이었거든요.
자기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그 이방인들과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혼혈민족을 만들어 버립니다. 즉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뭐가 섞이게 만듭니까? 피가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주전 583년에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그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요, 혼합 정책이 아닌 포로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갖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가 주전 6세기경에 이 포로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 재건안을 돕겠다고 내려왔지만, 여러분 그 당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뭐합니까? 거부합니다. 이때부터 성전의 이슈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갈등이 극심해져서 나중에는 이 유대 민족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는 사람들을요,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존재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정서적으로는 어때요? 먼 나라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 지역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지역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갈릴리.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서 이 갈릴리 지역 가려면 가장 빠른 건 어디를 거쳐가면 됩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면 되는데, 이 땅을 밟기 싫으니까요, 오히려 더 멀게 돌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민족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반목과 마음과 갈등이 심했던 그 땅으로 이들이 가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오늘도요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용서하여 낼 수 있는 경계가 넓어지는 사람,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성령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정말 그렇게 경계를 넓혀가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감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성령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도저히 품어낼 수 없는 그들을 품어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사람임을 여러분 확증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경계가 넓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경계가 넓어졌던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2명의 사도를 이쪽 지역으로 보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로 누구와 누구가 파송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요한은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주님,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어떻게 할까요? 다 태워버릴까요? 이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그 요한 사도가 와서 그들이 무엇을 받도록요?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성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성에는 무엇이 넘쳤습니까? 예, 큰 기쁨이.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 읽을 때 그 성 안에 예, 기쁨이 모았다고요? 그럼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음의 정서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평생 원수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그들에게 가서 성령이 함께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니까 그들과 함께 어떤 기쁨이요? 큰 기쁨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교회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기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큰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기쁨이요? 큰 기쁨.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큰 기쁨이 있기 전까지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며 몹시. 여러분,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통곡하는데 그냥 통곡이 아니에요. 어떤 통곡이에요? 몹시, 아주 큰 통곡.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했던 누가 순교를 당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통곡의 울음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의 헤어짐만으로도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에 뭐가 가해지기 시작합니까? 핍박이,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과 가해도요, 작은 핍박이 아니라 어떤 핍박입니까? 큰 핍박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큰 통곡과 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황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사명을 지키고 있고요, 그 사명을 따라 오늘도 그의 경계와 지경을 넓혀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여러분, 큰 통곡이 끝나고 큰 박해가 끝나고 큰 기쁨이 만났던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의 이야기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큰 통곡이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상황에 매이지 말고 사명을 따라가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들조차 품어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이 큰 기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머님들 자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 자녀들 때문에 눈물바가지 몇 바가지 쏟으셨습니까? 통곡으로, 때때로 자녀들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어려우셨지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사람들은 여러분, 통곡을 지나 박해를 지나 무엇을 만나게 된다고요? 큰 기쁨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실 오늘 본문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이요, 솔직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와 성령이 하나 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때문에 몇몇 교단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도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성령 세례를 받는 대표적인 증거가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을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교단이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일관되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성령은 함께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말하고 있고요, 회개한 사람들은 무엇을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고 죄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성령이 그들과 반드시 뭐 한다는 것입니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세트처럼 회개와 성령은 같이 가야 합니다. 세례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실 때요? 성령님이 가실 때. 즉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어려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빌립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근데 사도들이 와서 보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성령이 임재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비로소 무엇이 임하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이 역사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본문이 해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상황입니까?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세례와 성령은 함께 가야 되는데 왜 이 장면에서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세례와 성령의 임재를 분리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해석이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박영호 목사님께서는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까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게 한 것은 하나님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도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다른 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도들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빌립이 세례를 주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그가 갖고 있는 마술과 어느 정도의 능력과 실력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누구 찾아가요? 왔어? 앞마당에 밤나무 있었지. 없었는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를 때때로 뭐 할 때가 있어요? 귀신같이 맞출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현혹돼 버려요. 능력에 현혹되면 뭘 잃어버려요? 중심을 잃어버려요.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서요 권능과 능력을 나타냈다니까요.
여러분, 그 능력 속에서 만약에 빌립이 똑같은 역성을 드러냈다면 여러분, 시몬의 능력과 빌립의 영역이 구분됩니까? 구분이 안 됩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아니라 이단적인 교회든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의도적으로 누구를 보내서요? 사도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꼭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무엇 되기를요? 하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은사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교회가 더 좋아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요, 무엇 때문에 힘들었냐면 분열 때문에 힘들었어요. 능력만 많이 나타나면 그 능력 때문에 무엇이 깨지면요? 질서가 깨어지면. 여러분, 교회는요, 능력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실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로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여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뭐로 부르셨죠?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럼 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 저보다 탁월한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하실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누가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장로님이 나보다 더 탁월합니까? 못합니까? 속으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당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회를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잘 보십시오. 나보다 똑똑한 것 같습니까? 나보다 현명한 것 같습니까? 나보다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의도적으로 여러분, 빌립이 했던 세례와 지금 성령의 임재 사건을 분리시키면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사도를 보내셔서 오늘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하게 하신 이 사건은 우리가요, 누구 안에서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분량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은사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교회를 하나됨으로 만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각자가 성령을 구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구하지 않고 능력만을 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시몬은요, 이런 자기의 마술과 능력으로 놀라운 권능을 행했는데 빌립이 찾아와서 하는 것 보니까 자기보다 더 능력이 뭐예요?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 시몬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도들이 와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보니까 이것은요, 자기가 감당할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가 또다시 경험했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의 과거의 나쁜 습관이 나옵니다. 저 능력, 내가 뭐 하기만 하면, 사기만 하면 나도 누구처럼, 사도들처럼 능력을 바라겠구나.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나도 그 능력 뭐 하게 해달라고요? 갖게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에 대해서 오늘 보면 20절부터 23절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23절.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소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시몬의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합니까? 악의로 가득합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고 능력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없는 줄로 여러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만을 구하는 신앙이라면 회개하십시오. 오늘 내 삶의 문제만을 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 아닙니다.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이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외형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였겠지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고요. 문화적 종교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누가 없습니까? 성령이 없습니다. 능력을 구하는 것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심지어 돈으로 누구를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살 수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를 점검하며 능력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꼭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이 시몬이 사도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까? 본인이 회개 기도해야 됩니까? 본인 회개 기도해야죠. 자기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이 말을 들었으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도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아직 누구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여러분 능력입니까? 그 성령입니까? 할렐루야. 그 성령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로 채워지는 삶 속에 여러분, 큰 고통과 큰 눈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사명을 따라. 오늘도 내 삶에 도저히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여러분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될 때에 여러분 고통이 끊어지고 눈물이 끊어지고 큰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요, 능력 이전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기쁨이 풍성한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